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네, 각실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 매제가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25년 동안 몸을 담고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매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제한테도 이렇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매제가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주변 가족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다를 수 없었고요.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삶이 조금은 길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삶이 조금은 길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제 매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년 전에 대장암 수술과 위암 수술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항암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그 송구영신 예배면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송구영신 예배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시작하면 통금이 풀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일교회는 안 그랬나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합심 기도하고 그분들이 대표를 기도를 하는데 보통 10분씩 합니다. 저는 그냥 잤어요. 네. 그러면 4시에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느냐,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뭐 항상은 아니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힘들다고 하죠. 다 힘듭니다. 요즘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러한 책을 지었는데 한 젊은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냐고. 아프니까 환자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환자처럼 앓고 있어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다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환자로서 죽어가야만 하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야만 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를 하고 이제는 쇠퇴의 길을 접어들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과연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과연 살 길이 있는가? 굉장히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율법, 한마디로. 또 이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듣고 준행하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액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아픈 그런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백성 바알, 그 바알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죽었습니까? 음행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과예요. 그 가장 안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4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터 떠나지 않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누구와 가장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예요. 가장 중심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과 사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했어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악여로 붙이는 것입니다. 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잘 몰라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잘 몰라요. 이민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피아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1cm씩 옮겼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옮기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살 길이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배 안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방에 이번 임시기가 때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큰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벵갈 고무나무예요. 나뭇잎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어진 그 나뭇잎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나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이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떨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명은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조금씩 떠나갑니다. 왜?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한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을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분 늘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뭐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영어로 듀터로노미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워요. 우리말 신명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 70인역의 출애굽 이후 주어진 율법의 대해석이라는 그런 의미, 또 율법의 복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듀테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70인역에서. 그래서 이 제목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 듀터로노미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신명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말씀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왜 말씀이 있어야지 삽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매일 양식을 먹고 하루에 3끼씩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어요. 그것도 목사가 먹여줘야지 먹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먹고, 그것도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먹으세요. 스스로 먹으십시오. 어려운 것은 밥 먹을 때는 안 자는데 말씀을 먹을 때는 자요. 참, 이게 문제라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졸리시죠? 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는데 뭐. 제가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저도 졸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입으로 읽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 비둘기들이 찾아와요. 우리 집이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들이 날 때 수십여 가지의 세균들이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싫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들을 어떻게 쫓을까 생각하다가 큰 독수리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데 어떤 소리를 내냐면 쿡쿡쿡. 나는 참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떨 때는
이게 두꺼비 소리 같기도 하고 구구구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낮은 소리로 입으로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으로 그냥 쫙 주마간산식으로, 그건 여러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훑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작은 소리로 들려지게 하세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그 소리가 내 영혼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뭐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작은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을 여세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졸린데 입을 열어서 읽으니까 졸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내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순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은 자기 그 권사님의 태신자인데, 그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6개월 동안 도와준 거예요. 1시간을 오가는데 1시간 지하철로.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하철을 1시간 오갔대요. 그런데 지인이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아줘서 그 성경을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문제는 너무 재밌어서 내릴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금천구청에서 내려서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 그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2독 읽었대요. 6개월 동안.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사업장을 그렇게 잠깐 방문했는데 그 권사님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는 성경을 수십 독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물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잡지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 100권, 나는 200권으로 알았는데 100권을 주문하는데 이 100권에서 30권을 청년국이 가지고 오고 70권인데 70권에서 우리 교육자들 한 10권,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30권, 그러면은 40권을 주문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250명이 되는데 고작 40명이 큐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지 삽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기도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그렇게 하나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분을 호흡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딱 재겠습니다. 1분. 자, 숨을 잠시 멈추세요. 1분 동안 호흡 한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작.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기도를 듣는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인가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민족이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커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등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싶어요. 등거리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나라에 같은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가 등거리 외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성도들이 등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교회 나오고 더 기도하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참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상하게 아내들이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쪽이 뭔가 섭섭한가 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죽어요.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는 죽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바쁘게 사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가족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과도 함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힘없이 퇴근을 했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빠 1시간에 얼마 벌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임마? 아빠 한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아빠 한 1시간에 2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아빠 혹시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러는데? 아빠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너무 간청을 하길래 1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 침대에 가서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10,000원을 끄집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 너 10,000원 있으면서 왜 아빠한테 10,000원을 빌린 거야?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나한테 20,000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아빠한테 1시간을 살 수 있지요? 내일은 집에 일찍 오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아빠와 1시간만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아빠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일에 그렇게 시간을 내면서 정작 주님의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내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인색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래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래요.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나요 지금? 시편 73편 28절 말씀. 네.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것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을 그 누구에게 붙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0